CTS 청지기 재정교실 제3강, 오늘은 청지기와 상급에 대해서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어떤 보물을 추구하며 살아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같이 나눴고, 그리고 어떤 관점으로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은 나는 누구인가, 내 자신에 대한 정체성이 분명하지 않으면 결코 올바른 청지기의 삶을 살 수 없기 때문에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분명한 정체성을 이 시간에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피로 값주고 우리를 사셨다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내 것이라고 주장할 수 없고 주님의 자녀가 되고 주님의 종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을 표현할 때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셨어요. 그 말을 대단히 사랑하셨던 것 같아요. 편지마다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 이야기를 많이 하셨죠. 그리고 또한 우리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우리는 진흙이고 주님은 토기장이다. 주님은 토기장이, 나는 진흙. 우리가 이런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많이 보게 됩니다. 항상 지치게 내 맘 바꾸사 하나님 밖에 하여 주소서. 항상 지치게 내 맘 바꾸사 하나님 밖에 하여 주소서. 항상 지치게 내 맘 바꾸사 하나님 밖에 하여 주소서. 항상 정결 할렐루야. 항상 정결해 내 맘 바꾸사 하나님 밖에. 우리를 보고 어떻게 표현하냐면 토기장이한테 놓여진 진흙이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인한테 이때 진흙이 자기 주장을 하면 되겠어요. 진흙은 주인의 손에 완전히 맡겼을 때 작품이 되어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봤던 것처럼 모든 작품은 주인의 손에 온전하게 우리가 맡겨졌을 때 작품이 나오는 것이지, 내가 멋있는 작품을 만들려고 진흙이 아무리 애를 쓴다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죠. 그것이 우리가 생각해야 될 첫 번째 우리의 정체성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성경에서는 우리를 청지기라고 그럽니다. 청지기라는 것은 다른 사람의 부나 재산을, 내 것이 아니죠, 다른 사람의 부나 재산, 여기에는 모든 것이 포함이 되는데 위탁받아 주인에게 최고의 유익이 돌아가도록 관리할 책임을 맡은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의 부나 재산을 위탁받아 주인에게 최고의 유익이 돌아가도록 관리할 책임을 맡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 있죠? 우리에게 주어진 자동차나 집이나 사무실이나 모든 것, 그리고 유형, 무형의 모든 우리가 가졌다고 생각하는 모든 관계들로부터 비롯해서 모든 것들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셨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맡겨졌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주인의 뜻을 먼저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또 우리는 누구입니까? 나 자신은 누굽니까? 저는 UPS 운전수다, 아니면 퀵 서비스 운전수다,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이 UPS 운전수의 역할이 뭡니까?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그 레이블이 다 적혀 있죠. 누구한테 보내야 되는지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까지 가야 된다, 그게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UPS 운전수는 그 정해진 사람에게 정해진 시간 안에 자기에게 맡겨진 것을 잘 델리버리 해주는 것이 자기의 책임입니다. 맞습니까? 예. 우리 모두에게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것을 맡기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을 정확한 시간에 또 정확히 전달되어야 할 사람한테 우리는 쓰임받는, 우리는 통로로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운전수들은 아주 큰 컨테이너 같은 큰 트럭을 몹니다. 어떤 운전수는 조그만 밴을 몰아요. 근데 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큰 것을 몰든 작은 것을 몰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은 자기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거기에 적혀 있는 모든 짐들은 다 받아야 될 사람이 정해져 있는 거죠. 그리고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정해진 사람들한테 정해진 시간 안에 그것을 잘 전달하는 것이 책임이지, 자기가 많이 가졌다 해서 자기 마음대로 써도 안 되고요. 그거는. 그렇죠? 자기가 큰 걸 가지고 있다 해가지고 크리스마스 날 말이지 많은 사람들이 선물을 이렇게 부탁을 받았는데 자기 아들한테도 주고 친구한테도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예. 모든 것은 거기 적혀 있는 대로 해야 될. 그래서 늘 보내는 사람에 따라서 보냄을 받은 사람이 보내준 사람의 뜻에 따라서 그것을 다 전달할 책임이 있다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 크다고 해서, 자기가 운전하는 그게 자동차 크다고 해서 자랑할 것도 없고, 적다고 해서 열등감을 느낄 필요도 없는 것은,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 주인으로 부른 게 아니라 우리는 운전수로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다는 것이죠. 아울러서 우리는 굉장히 존귀한 청직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지 않으셨어요. 뭐든지 해라는 대로 1번, 2번, 3번 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로봇으로 만든 게 아니다는 사실이죠. 많은 자유를 주셨어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셨어요. 어떨 때는 불순종할 수 있는 자유도 주셨어요. 어떨 때는 낭비할 수 있는 자유까지 주셨어요. 주님은 우리가 마음 깊은 곳에서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것을 원하시기 때문에 가이드라인을 주셨지만 그 가이드라인을 벗어난다 해가지고 금방 하나님께 뭐라고 하지는 않으세요. 거기에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이 있습니다.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해주시면서 우리가 정말 뭐가 중요한지 주인의 뜻을 찾고 그렇게 행하는 것을 보고 싶어 하시지, 프로그램한 로봇 같이 각본대로 움직이는 그런 것을 원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 자신이 청직이고 우리 자신이 주인의 손에 들려져 있는 진흙이라고 생각을 하면, 거기에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도 다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청지기의 비유를 통해서, 성경에서는 여러 가지 청지기 비유가 나오는데 그 청지기 비유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날의 행동과 선택은 영혼까지 영향을 준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합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그 다음부터는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죠.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것이 영혼하고 전혀 관계가 없다면 마음대로 살죠. 우리가 고민할 것도 없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모든 행동들은 결국 다 영혼과 연결된다는 사실이죠. 천국에서는 우리를 위해서 주님께 집을 짓고 계신다 그러시잖아요. 그런데 집을 어떻게 짓습니까? 집을 지으려면 건축 자재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 건축 자재들은 어떻게 주님께서 만드십니까? 그것은 이 땅에서 우리가 올려드리는 건축 자재를 가지고 집을 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을 지을 자료를 잘 보내주는 사람한테는 좋은 집을 지을 것이고, 재료를 제대로 보내주지 않는 사람한테는 집을 아무리 좋은 집을 짓고 싶어도 주님께서 지어줄 수가 없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모든 행동에 대해서 반드시 결과가 따릅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말씀의 곳곳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행동에 대해서는 반드시 결과가 따릅니다. 지혜롭게 선택하고 올바르게 살아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모든 것들은 결국 영혼까지 연결되기 때문에 우리가 올바르게 살아야 될 책임이 있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정체성을 분명히 합니다. 내가 누군지. 그리고 동기부여를 합니다. 내가 이 땅에서 낭비하며 살면 안 되겠다. 왜냐하면 주인의 뜻을 따라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동기부여를 해줍니다. 그리고 권리가 아니라 책임감으로 일합니다. 예, 주님께서 맡기셨기 때문에 우리는 책임감으로 일합니다. 내가 주장할 게 없다는 것이죠. 자족함과 감사함으로 살아야 됩니다. 불평불만할 자격이 없습니다. 그럴 입장도 아니죠, 우리는. 왜냐하면 맡겨진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어진 것에 대해서 불평불만하지 않고 자족함과 감사함으로 주님께서 주신 것에 충성스럽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청지기 비유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청지기들에게는 또 상급을 주신다 그랬는데 어떨 때 상급을 주시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의 선한 행위에 대해서 주님께서 상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부인하는 삶에 대해서 상을 주시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보살핀 것에 대해서 상을 주시고, 원수들을 참으로 친밀하게 잘 대해준 것에 대해 상을 주시고, 그리고 관대한 드림에 대해서 상을 주시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어려운 환경을 참은 것에 대해서 상을 주시고, 그 다음에 경건한 삶에 대해서 상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상급은 우리가 말을 잘했다, 신앙이 좋았다 이래가 상을 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일을 잘했을 때 주십니다. 우리 인생의 무대에서는 어떻겠습니까? 제가 지금 이 앞자리에 서 있는데, 우리 인생의 무대에서는 관중석에는 한 분만 앉아 계시고 우리 모두는 여기 무대에서 서서 공연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오로지 한 분 대신 관중 대신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24시간 우리 보고 계신다는 사실이죠. 보고 계시는데 왜 보고 계십니까? 우리에게 상급을 주기 위해 보고 계신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어떤 여자 어린이가 자기가 인형을 사려고 모아둔 돈을 성경고 보냈을 때, 그리고 알츠하이머 병에 걸린 아내를 정말 사랑으로 돌보는 남편, 뇌성마비의 자녀를 둔 어머니가 그 아이를 위해서 수십 년을 그렇게 희생적으로 섬기는 그 사랑, 조지 밀러가 5만 분의 기도 응답을 받았지만 그 5만 분의 기도 응답을 받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순종했던 것, 트럭 운전사를 비롯해서 빵공장 여러 사람들, 이름 모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서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이죠. 쓰임을 받았다는 사실이죠. 그런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모든 것들은 다 기록이 남아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우리 했던 모든 것들은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기록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상급으로 준비해 놓으신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우리는 그 상급을 위해서 일을 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럼 도대체 우리가 받을 상급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면류관이 있습니다. 영원한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썩지 않을 면류관, 의의 면류관, 기쁨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이런 면류관을 주님께서 예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영원한 즐거움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새 집을 사면 1년 동안 행복할 수 있습니다. 새 차를 사면 몇 달 행복할 수 있습니다. 새 옷을 사면 며칠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주시는 것은 영원한 행복을, 영원한 즐거움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주님께 주시는 놀라운 상급 중에는 영원한 소유가 있습니다. 땅에서는 우리가 주님께서 남의 것을 우리가 가지고 관리한다 그랬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주인이 아니라 그랬죠. 정직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인의 것, 남의 것을 관리를 하다가 하늘나라에 가면 우리 이름으로 된 것을 관리를 맡기겠다고 하시는 것이죠. 그 영원한 다스림이 있습니다. 하늘나라에 가면 10골을 맡기고 5골을 맡기고 그런 말씀이 나오시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면 주님께서 영원히 우리가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주시는 거죠. 이것은 청직의 역할을 잘 한 사람들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아마 천국 가면 적게 가진 사람이 열등감을 가지지는 않을 겁니다. 시기심을 가지도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은 아마 많이 가진 자에게 당신은 마땅히 그렇게 많이 가져야 됩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함께 잘 지낼 것입니다. 아마도 주님을 정말 깊이 사랑했던 사람은, 주님 앞에 정말 청지기 역할을 잘 감당했던 사람은 주님과 더 가까이서 주님을 섬기게 될 것일 것 같아요. 아마 주님을 좀 멀찌감치 섬겼던 사람들은 구원은 받을지 모르지만 멀찌감치 주님을 섬길지 모르죠. 저는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 저도 참 고민이 많이 한 것 중에 하나가, 정말 근데 이렇게 아무리 상급이 있다 그래도 별로 그렇게 신이 안 나는 거예요. 별로 재미가 없을 것 같은 생각 들지 않으세요? 천국에 가면. 그래서 어떤 사람은 세상에 있는 재미보다도 못한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렇게 천국 가고 싶은 마음도 없고, 또 천국에서 누리는 상급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는 사람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보십시오. 정말 하나님이 원래 예수님이 직업이 목수였잖아요. 천국을 디자인하실 때 얼마나 아름답게 디자인하셨는지 그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가 없는 거죠. 그것을 우리는 맛보기를 좀 하는 거죠. 우리가 정말 아름다운 장소에 가든지 아니면 동물들의 세계를 감안해 보면 주님의 그 신묘막측한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너무나 다양하시고 물속 깊은 곳에 들어가도 거기에 보면 엄청나게 많은 물고기들의 색깔을 보면서 우리가 주님의 놀라우신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죠. 밤하늘의 별들을 보면 우리가 주님이 얼마나 광대하시고 얼마나 깊이가 있으시고 넓으신지 우리가 알 수 있죠. 곳곳을 보면 주님의 흔적이 보여요. 그런데 하늘나라에 가면 어떤 사람들은 뭐 귀신이 뭐 흰옷 입고 이렇게 할 일이 없이 막 하늘 날아다니면서 찬송만 한다. 그렇게 너무 지겨운 24시간 이 찬송만 하고 하는 지겹게 생각하는 never ever 절대 그렇지는 않습니다. 주님이 디자인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서 수고하고 눈물 흘린 주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준비하신 천국이 따분하고 뭐 하는 일들이 없이 그렇게 할 일이 없이 빈둥빈둥거리는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은 너무나 아름답고 놀랍고 그래서 어떤 책에는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당신이 죽기 전에 가보아야 될 100곳 뭐 죽기 전에 해야 될 100가지 일 이런 책들이 나와 인기가 좋은데 아마 제 생각에 저는 아마 그 100곳 중에서 한두 곳도 갔는지 안 갔는지 잘 기억을 못합니다. 근데 우리가 주님의 나라에 가게 되면 우리가 보지 못했던 것, 하지 못했던 것, 정말 가고 싶었지만은 어떤 사람은 핸디캡이 있기 때문에 못 갔던 곳, 또 하고 싶었지만 여러 가지 여건상 못했던 그런 것들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주님께서 준비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죠. 우리는 천국을 생각하면 정말 가고 싶은 곳이 돼야 되지, 가면 정말 좀 무시무시하고 재미없을 것 같고 절대 그런 곳이 되면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이 아니라 사탄이 준 거라죠. 왜 그렇게 했어요? 사탄은 자기가 원래 가고 싶은 곳인데 자기는 못 가는 걸 알고 예수 믿는 사람이 간다는 걸 알고 난 다음부터는 하늘나라가 얼마나 재미없는 곳인지를 선전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사람들한테 어떤 때는 목사님들조차도 하늘나라 가는 게 그렇게 익사이딩하지 않은 거예요. 예? 세상보다 더 재미없을 것 같은 그런 생각에 심어줬기 때문에 하늘나라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도 별로 없고 상급에 대해서 또 그렇게 사모하는 마음도 없이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것은 정말 주님께서 디자인하신 하늘나라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거기에는 정말 놀라운 기쁨이 있고 평화가 있고 배움이 있고 연구가 있고 예, 그런 것인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이 신실하시면 우리가 그것을 너무나 잘 알 수 있죠. 주님께서 그렇게 재미없게 만들 그런 하나님이 결코 아니신 걸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보상을 위해서 일을 하면 굉장히 이렇게 이기적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기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일을 하고 주님의 섬기지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나는 그렇게 그런 이기적인 동기로 나는 하나님 일을 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자, 근데 보십시오. 이 땅에서의 삶은 영원한 결과와 무관하다면 이 땅에서 내가 어떻게 살았든지 상관없이 예, 영혼의 운명이 정해진다.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뭐 대충 살아도 되지 열심히 살 이유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살든지 하늘나라 가고 천국 가고 어떻게 가든지 가면 똑같이 우리가 있다고 할 것 같으면 똑같다고 할 것 같으면은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모든 것을 드린 사람하고 마지막 순간에 아무것도 안 하다가 마지막 순간에 구원받은 사람하고 똑같다고 할 것 같으면은 어떤 면에서 하나님이 공평하시지 않죠. 근데 우리가 이건 주님 말씀 속에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모세는 이를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모든 것을 버릴 수 있었습니다. 왕궁의 모든 걸 버릴 수 있었던 것은 더 소중한 보물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렇죠. 사도 바울도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다름질한다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예, 자기는 이 땅에서 그렇게 고난 속에서 사도 바울이 살았지만 자기는 그렇게 풍성하게 살다가 여유있게 바리새인으로서 정말 존경받게 살다가 정말 또 쫓기는 도망자 신세가 되고 정말 그렇게 매도 맞고 그렇게 박해를 받았지만 그러나 그 마음속에 늘 기쁨이 있었던 거죠. 왜냐하면 썩지 아니할 것을 쫓기 때문에 그랬다는 것이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죠. 십자가를 영광의 부활을 보면서 십자가를 참았다 그러셨습니다. 상급은 우리의 아이디어가 아니라 주님의 아이디어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상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이죠. 보상이 없더라도 우리는 당연히 해야 되지만은 주님께서 보상하기를 원하신다는 게 얼마나 우리에게 기쁨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사실 보상 안 해주셔도 우리는 열심히 살아야죠.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를 피로 값주고 사신 것 생각하면 얼마나 기쁩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보상까지 해주신다고 하니까 우리는 얼마나 이것은 더블로 주님께서 주시려는 축복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하나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보상을 위해서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왜냐하면 동기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두 가지 동기 중에서 한 가지를 택하게 되는데 수평적인 동기가 있고 수직적인 동기가 있습니다. 수평적인 동기는 사람의 칭찬이 내가 일을 하는 동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으면 열심히 합니다. 그렇지만 사람이 인정해 주지 않으면 실망하고 그만둡니다. 계속 하지를 못합니다. 이 땅에서 이 사람은 상급을 다 받으려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산 사람은 하늘나라에 가도 상급이 없다고 그럽니다. 근데 수직적인 동기로 하나님의 인정과 칭찬을 받으려고 사는 사람은 모든 것이 하늘나라에 쌓입니다. 하나님의 칭찬만이 이 사람의 관심이기 때문에 사람이 뭐라고 하는 평가가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이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만족은 지금 하는 것이 아니라 칭찬은 지금 받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받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모든 걸 다 받으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근데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좋은 일을 합니다. 근데 그 동기를 가만히 살펴보면 이 땅에서 박수 때문에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제가 어느 신학교를 갔었는데 그 한국에서 그 신학교에 보니까 곳곳에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어떤 교수님 방에도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기증한 사람. 또 어떤 책상에도 그게 적혀 있습니다. 모든 곳에 사람들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야, 이거 정말 이 땅에서 우리가 칭찬을 받는 것은 결국 하늘나라에 쌓지 못한다 그랬는데 어떻게 신학교에서 이런 일이 생겼을까? 저는 그런 의문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LA에 간 적이 있는데 LA에 어떤 큰 미국 교회를 간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교회는 이제 대학을 이제 인수를 받아가지고 이제 교회로 꾸민 그 교회였어요. 근데 그 딱 본당을 그러니까 현관을 딱 통과해 딱 들어간 본당이 나오는데 그게 크게 십자가가 걸린 게 아니고 큰 사진이 하나 붙어 있었어요. 그 목사님 부부의 칼라 사진이 하나 딱 붙어 있었어요. 그리고 그 학교가 이제 사립학교로 운영하는데 그 학교 이름이 바로 목사님 이름을 따서 학교 이름을 지었어요. 가는 곳곳마다 목사님의 이름이 나와 있더라고요. 또 한 교회가 있었어요. 그 교회는 우리 한인교회였었는데 목사님이 그 교회를 개척해서 아주 교회를 아주 참 아름답게 크게 부흥시킨 그런 교회였어요. 그래서 그 교회에 이제 목사님 은퇴를 하시고 새로운 목사님 오게 됐습니다. 근데 재미난 것은 그 은퇴식과 취임식을 동시에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사회를 누가 봤냐면 이 은퇴하시는 목사님이 사회를 보셨어요. 그리고 자기는 꽃다발 하나만 딱 받고 나머지는 모든 그 순서를 새로 오신 목사님한테 집중해서 그분이 그 모든 모임의 주인이 되도록 주인공이 되도록 그렇게 배려를 하셨어요. 그리고 그 교회에서 은퇴하시는 걸 기념해서 어떻게 퇴직금을 이렇게 준비해 드렸는데 그것을 다 선교 헌금으로 해서 드리면서 본인은 지금도 돌아다니면서 선교를 하시고 계십니다. 이런 것을 가만히 보면서 저는 이 두 예를 분명한 이 예를 보면서 정말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쌓는 사람과 이 땅에서 상급을 쌓는 사람과의 극명한 차이를 볼 수 있었어요. 우리는 정말 지혜로워야 됩니다. 하나님은 나 일을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근데 그 동기가 세상에서 이 땅에서 그 열매를 맺으려고 하는 사람은 그것은 정말 싸구려를 구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주님이 주시려는 것하고 비교하면 이 땅의 것은 비교조차도 안 되는 것인데 그 잠깐 동안에 사진 찍고 박수 받는 그걸 위해서 살아간다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은지 모릅니다. 나중에 하늘나라 가면 진짜 후회할 것인데 결코 그런 후회할 짓을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쌓이는 그런 우리가 상급을 그렇게 추구를 해야지 이 땅에서의 상급에 우리가 연연하는 것은 결코 지혜롭지 못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구원과 상급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마무리를 하고 오늘 강의를 마쳤으면 합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값없이 받습니다. 그렇지만 상급은 수고해서 얻습니다. 구원은 은혜로 얻지만 상급은 일을 해서 받습니다. 구원은 잃을 수가 없지만은 상급은 잃을 수가 있습니다. 구원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동일하지만 상급은 차이가 있습니다. 구원은 믿는 사람에게 주어지고 상급은 일을 한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 하늘의 보화와 청지기 지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시간 낭비이기도 하고 아깝게 보이고 전혀
그 사람에게 해당이 되지조차도 않습니다. 그런데 이 구원이란 것이 사실은 우리에게 성경적인 재정관리로 들어가는 어떤 출입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지 그 다음부터 우리의 삶이 바뀌는 거고 우리의 모든 게 새로워지는 것인데, 이 구원이라는 것은 크게 두 가지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내가 정말 죄인이고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받아들이면서 구원이 시작됩니다. 여기에는 회개가 있어야 됩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에 대해서 회개하고 이제는 다시 새롭게 거듭나는 것을 우리가 그 과정을 거쳐야 되죠. 근데 이것만 가지고는 또 안 되는 것 같아요. 또 한 번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돼야 됩니다. 주님이 돼야 되죠. 내가 모든 것을 다 그대로 가지고 있고 예수님이 엑스트라로 하나로 또 추가로 들어온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들어오셨다는 사실은 내 모든 것이 바뀌는 것을 말합니다. 이제는 내가 중심이 되고 내가 주인 됐던 것에서부터 주님이 주인이 돼서 하시겠다는 것이죠. 그렇게 됐을 때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부터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지금까지는 내 중심으로 내가 주인이 돼서 살다가 이 다음부터 주님이 나에게 들어오시고 나의 구주가 되시고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난 다음부터는 주님이 모든 것을 결정해서 나가시게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과정, 예수를 믿고 나서부터 주님의 나라 갈 때까지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것이 바로 오늘 같이 나눴던 청직이라는 사실이죠. 우리는 청직이지 결코 주인이 아니다. 그것을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했을 때 주님 나라 갔을 때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시는 엄청난 상급이 우리를 기다리고 주님이 우리를 충성되다.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해서 내가 큰 일을 맡기겠다 하는 그 칭찬을 우리가 들을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근데 이 청지기 의식을 잃어버리고 살았으면 결코 주님 앞에서 칭찬받을 게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세상에서 모든 걸 다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나라에서 누릴 게 없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소원하기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 자신은 청직이며 하늘나라의 상급을 쌓지, 내가 주인이 돼서 이 땅에다가 썩어지고 없어지고 싸구려 그런 보물을 이 땅에 쌓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우리에게 가장 요즘 들어가지고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11조에 대해서, 정말 도대체 이 11조가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 있는지 그것을 함께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